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크게 합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야, 니네 한글 읽을 줄 아네? 와. 자, 그래. 결단의 열매를 올려드리자.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가 아닙니다. 1960년 영국이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영국의 국교를 선언하게 되는데, 그 국교로 선언한 그 종교가 성공회예요. 성공회를 국교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그 둘의 교집합과 같은 성공회가 주류가 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자 성공회에서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460년인가 발견된 그 컬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으로 목숨을 건 항해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신대륙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감사의 기도와 함께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첫 수확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근데요, 이 청교도들이 그냥 신대륙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수확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그냥 추수감사주일을 제정해서 지켰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교도들은요, 당시 카톨릭과 성공회에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시대와 동떨어졌다, 쟤네들 좀 이상하다라는 핍박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청교도들의 신앙이 옳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가서 수학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절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대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지키고자 첫 수확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중간에 보리를 추수하고 연말에 또 곡식을 추수하면서 그 추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받으신다는 걸 알고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신앙 안에 그 신앙 고백을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구약의 이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미국의 신앙인들의 거룩한 전통이 돼서 매년 11월 첫째 주를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제정하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주다, 셋째 주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1년의 삶에 대한 결실을 맥주절과 수장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본질적이며 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감사의 절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1년간의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높여드렸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감사들이 변질되고, 한국교회를 보면 오곡백과만 강대상에 올려놓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는 추수감사절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로, 받으시지 않는 예물로 교회가 가득 차고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신 은혜들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헌금은 달라야 돼요. 추수감사 주일에 예배의 자세도 달라야 돼요. 추수감사 주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거 정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이런 직장에서, 내가 이런 사업에서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주시는 것들만 자꾸 바라보는 바알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경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는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일이 변질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 절기가 그냥 과거의 유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추수감사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제가 소망의 금요기도회 때 설교했듯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흠 없는 소는 너무 비싸, 아까운 거야. 흠 있는 소는 싼 소를 가지고 재물을 드리면서 이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아니요, 죄사함을 못 받은 겁니다. 흠 있는 재물은 받지 않거든요. 근데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도 죄사함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살다 멸망해버린 거예요. 불평의 이유가 많을 수 있어요. 원망의 이유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불평과 원망과 고난도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구원과 비교하면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한 채 나 지금 몸이 아파, 나 기분이 안 좋아, 나 위로받아야 돼, 내 가정이 엉망이야,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버려두셨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삶의 처지와 형편만을 바라보고 원망과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결국 그 감사는요, 닫힌 문을 열고 막힌 길을 뚫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오곡백과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성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기는 애호박이 있어요. 이렇게 옷 입은 애호박. 여기는 사과가 있어, 사과 같은 내 얼굴. 여기는 뭘로 할까? 여러분 옆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매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열매지, 여기에 사과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열매고,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추수감사 예배고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다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만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누가 감을 갖다 줬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먹었다가 떨궈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이 감이 나를 속인 거예요. 너무 윤기가고 너무 맛있어서 난 그 단감을 생각하고 먹었다가 죽을 뻔했어. 똑같아요. 너무 보기 좋은 열매 같은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열매가 있고, 아직 덜 익어서 받지 못하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에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다시 감사를 회복하되 영과 진리의 영역 안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통장 잔고 나도 없어요. 외모 저도 괴로워요. 거울 볼 때마다.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난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렇다고 좌절하고 원망하면 바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조건이 나의 기쁨이나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적인 조건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우리의 감사 이유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뒤에 있는 천국이란 말입니다. 어떤 변수도 그 상수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앞에서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뺏기고 있다는 거죠.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다른 거를 보는 거예요. 영국의 성공회가 국교로 선포되면서 청교도들이 둘로 나뉘었어요. 어떻게 나뉘었냐면 당시에 한 그룹은 남미에서 발견된 금광의 소식을 듣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곳에 가서 돈도 벌고 서럽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지키자. 그러면서 남미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는 청교도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북미라고 불리우는 그 신대륙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땅, 아무도 없는 그 땅, 미지의 땅을 개척해서 우리가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자 결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두 그룹이 항구에 있는 메이플라워호와 메스터호라는 두 배 사이에 딱 서서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한 부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다른 한 부류는 메스터호를 타고 각각 그 배는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에 간 사람들은요, 거기 금광이 발견돼서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그 남미에 간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신앙도 잃어버리고 부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남미의 나라들이 잘 삽니까? 금광이 발견된 나라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나라입니다. 남미가 잘 사나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북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 인디안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내 땅이다 말하는 그곳, 메이플라워를 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그 북미 신대륙에 도착해서 풍토병을 앓기도 하고 자녀를 잃기도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곳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세계 최대의 강국인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역사의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 선교와 전 세계 복음을 영국에 이어서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나라로 그들이 세웠다라는 거죠. 많은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탔지만 35명만이 살아 도착했고 그들은 미국에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려요. 필그림 파더스.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건국의 선조들이라는 거죠. 뭐 미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뭐냐면 건국의 선조라고 불려요.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어찌 보면 영국 항구에서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의 키포인트가 뭘까? 너무나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키포인트는 결단이구나. 항구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결단하잖아요. 내가 내 감정대로 살 것인가? 성령 인도함대로 살 것인가? 그 결단이 결국은 남미의 가난의 굴레로 내 인생을 쳐박아 넣던가 아니면 정말 황무지 같은 곳이지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내일의 놀라운 일들을 창조할 것인가? 사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갈 때 그런 거 꿈도 못 꿨어요. 그 나라 그렇게 될 줄 몰라요. 이들은 그냥 자기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키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 우리가 무슨 물질이 많은들 뭐하니 죄만 짓지. 우리 그곳에 가서 힘들지만 열심히 농사 짓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자. 그 순수한 그 결단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을 복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절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이구나. 오곡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결단하는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의 열매를 오늘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시작.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리라 라는 결단의 열매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리라. 그 결단을 한번 오늘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남미의 황금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메스터호를 탄 자들과 같음을 보게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택한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지식의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삶의 아세라를 붙잡은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철저하게 뭡니까? 물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결단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까지도 이용하면서 하나님과 잡신들을 함께 섬기는 배교와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초에 왜 기독교인들이 점을 봅니까? 그게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식으로만 굳어져 버리고 내 삶의 신앙은 바알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11조 생활이 힘들까요? 왜 봉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그냥 지식으로 굳어져 버린 채 내 삶의 신앙, 나를 이끌고 있는 이 삶의 신앙은 세속주의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열왕기상 18장 2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라는 이 말씀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한국교회 성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네.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근데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로 훅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요, 바알도 하나님이었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었어서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왜? 이들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러나 삶의 신앙은 바알을 쫓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가 다 알죠. 그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기억하고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도 이유도 달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야, 니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건져냈어? 너네들 조상 어떻게 그 애굽에서 끄집어냈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 만나를 먹이셨지? 홍해 갈랐지? 너네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니네들의 삶의 문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그냥 매출하게 쏟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유하거나 너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잘 믿으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 그러면서 마케팅을 하면서 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조건들을 막 갖다 붙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유혹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알을 믿어. 너네들이 왜 지금 비가 안 오고 이렇게 가뭄 속에 고통받는지 니네들이 바알을 믿었어요. 너 옛날에 봐봐. 우상 숭배 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니네 조상을 다 묻어버리고 막 칼로 다 죽여버리고 광야에서 송아지 금송아지 아론이 만들어서 했을 때 레위인들이 칼 잡고 다 죽이지 않았느냐. 너네 바알 빨리 바알 포기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칼 맞아 죽어. 막 이렇게 위협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설득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쪽으로 이끌려고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너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결단의 촉구를 우리가 딱 던진 거예요. 어떤 이유도 달지 않았어. 아주 심플했어.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어라. 너무 심플했어요. 근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토라를요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다 구전으로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그 민족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십계명 외워요? 십계명 못 외우나? 십계명 외워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 그래. 엄마 아빠들은 못 외우더래. 집에 가서 니네들이 테스트 해봐. 엄마 십계명 읽어봐.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토라를 또 말씀의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지식이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결단해라, 이렇게 심플하게 이야기한 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너의?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답은 정해져 있고 백성들이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태도는 어땠어요? 머뭇머뭇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육체의 모습,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없는 줄 모르고. 그들의 특징은 결단을 못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바알을 택했다 말하진 않지만 바알을 택한 거예요. 그들의 머뭇머뭇거림은 바알을 택한 겁니다. 메스토르탄 청교도들 역시 남미에 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신앙의 자유도 지키면서 살아야지 했어요. 그리고 진짜 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금광에 가서 열심히 노동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메스토를 탔던 건 그들의 중심에 그들이 알 거죠. 하나님도 알고. 뭐가 있었겠습니까? 골드, 황금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바알이 바로 그 황금이에요. 시간을 교회에다 다 드리면 너 어떻게 성공하니? 어떻게 출세하니? 바알이 황금이에요. 물질 만능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기도응답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녀가 예수 믿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자녀가 예수 믿었어요. 그분도 자녀를 위해서 엄청 매일 나와서 기도했어. 자녀가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놀러 다니시더라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 모임도 참석을 안 해요. 철야 예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던 분이 기도를 안 해. 왜? 문제가 해결됐거든.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날아다니던 자녀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는데 이제 다 이루었다.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그 아이는 교회를 나가고 그 부모는 신앙을 잃고 이미 받은 천국 어느 순간 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삶의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노동은 쉬어야 되고 공부도 좀 쉬어야 돼 얘들아. 그러나 감사는 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하는 게 뭐 어려워. 나 오늘 성가대 주셔서 너무 감사. 너무 감사. 산부 예배 선교사님 와서 나 설교 안 했어. 너무 감사. 우리 교회 학교 애들 영상 너무 이쁘게 만들어서 감사. 모든 것 감사. 고난이 있으므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황금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입니까? 보기 좋은 감입니까?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진짜 익은 감입니까? 아니면 떫은 감입니까? 이 가을 이 추수감사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결단합시다.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내가 한번 다시 지키리라. 신앙의 순수성. 그래서 주일 성소 빠지지 않겠다. 너무 순수한 거예요. 나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성소만큼은 빠지지 않겠다. 나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서 직분 하나는 꼭 붙잡고 봉사 하나는 꼭 붙잡고 내가 정말 내가 회사에서도 일하고 막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 하나만큼 꼭 붙잡고 내가 내 인생에 그거 놓지 않겠다. 너무 순수한 신앙의 순수성 아닙니까? 기분 좋으면 사역했다가 기분 나쁘면 때려쳤다가 기분 좋으면 교사 왜 하니? 애기들이 이뻤어요. 애기들은 너 안 이뻐해. 교사 왜 하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저가 교사하면 그 교사할 때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이래야 되는데 뭔가 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을 하나 갖고 있겠다. 최소한 서리집사 이상이라면 내가 정말 11조 생활만큼은 정직하게 한번 해보겠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금요일 밤만큼은 나와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아니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신앙의 순수성 한 가지를 결단할 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청교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미국의 건국의 시조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는 그 시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시험과 질병과 고난과 적들로부터 우리의 그 신앙의 순수성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세요?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고 감정이 안 좋아서 주일 성수를 빠지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왜? 계속 악한 일이 겹쳐요. 여러분 마귀는요 신기하게 예수 믿은 자가 한번 이렇게 시험 들거나 실족하면 그거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 붙잡아서 복음에서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게 마귀 새끼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어둠을 뚫고 그냥 어쨌든 주일 성수하고 막 어쨌든 그냥 막 열 받아도 막 그냥 막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그냥 내가 버티리라 하면서 막 그냥 기저귀를 차고 갔어라도 내가 버티려 막 그러면서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하나하나씩 끊어져요. 진짜 끊어져요. 그게 신앙이고 역사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걸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 그럼 바로 깨야 돼. 이놈의 마귀 새끼가 내 심장에 붙었네. 바로 알아야 돼. 벽돌로 심장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신앙의 순수성, 그 순수한 신앙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작. 어떤 고난이든 뚫고 가리라 라는 결단의 열매를 올려드립시다. 자, 어떤 고난이든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과 고통이든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나 뚫고 가리라 결단해 보세요. 그냥 뚫려버려요. 결단하는 순간 뚫려버려요. 결단을 안 하니까 안 뚫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했는데 마귀가 진짜인지 아닌지 더 시험을 줘. 근데 결단이 가짜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야. 결단했으면 그냥 나는 주유소 습격 사건이 아직도 은혜가 돼. 한 놈만 패 그냥. 결단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194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 발견한 신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떠난다는 건 그 당시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험난한 파도,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변수, 그리고 초라한 배, 열악한 배 안에서의 환경들, 질병들. 근데 메이플라워를 탄 청교도들은요, 그 어떤 고난은 뚫고 가리라. 항해하다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결단한 거예요. 뭐 신앙을 위해서 결단한 거예요. 험난한 파도,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결단한 거예요. 왜? 결단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결단의 근본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걸로 결단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리고 뚫고 간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죠. 그리고 결단하고 걸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버리죠. 지금 다 엉망이 돼서 다 엉망. 아이들은요, 이 조그만 핸드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만물의 영장이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이것만 치우면 아 울어버려 세상에. 정신과 가니까 중고등부,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정신과에서 엄청나게 약 받고 있어. 오늘 한국 장년 아내들 여자들 30%가 우울증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죄를 졌는데도 뻔뻔하게 아니래. 우기면 돼. 우기다 보니까 자기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나 봐. 학생들이 교사를 패고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정신 나간 청년들은 무슨 몰카를 찍어야 되고 미친 거죠. 익명의 채팅방에서 친구들 막 지인들 막 욕하고 인격 살인하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험난한 세파를 뚫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리라 결단해 보세요.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영영이 쓰는 거예요. 어떤 시련에도 서요.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를 누렸고 이스라엘 60만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살았잖아요.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누가 기독교를 우리 중고등부에 누가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 믿는 거 바보 쪼다라고 말해도 나는 네가 불쌍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리라.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 그 귀신 같은 선지자들 속에서 얼른 혼자 서 있어. 아하방도 자기 편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편이 아니야. 여러분 완전 혼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중앙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쫄지 않았어요. 저도 많이 쪼는 인생이었어요.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고 자존감이 낮고 하다 보니까 많이 쫄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부러 안 쫄려고 싸움도 잘한 척하고 막 센 척하고 막 그랬었어. 근데 결국 남는 건 공허함이더라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경험하면서 내가 자존감이라는 게 세워졌어요.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데 내가 가진 재산이나 외모나 나의 어떤 학벌로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걸 알고 내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알고 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에 대한 존귀한 마음을 갖는 게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이 일어나니까요, 싸울 필요도 없어. 뭐 드러낼 명함 낼 필요도 없어. 여러분, 이 자존감이 드러나면서 살아가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정말 nothing, 아무것도. 그래서 그 자존감이 있으니까 nothing 그냥 개척하고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쫄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옛날에 분당 율동공원에서 혼자 살 때 그 율동공원 우리 집 정원이라고 그러면서 살았어. 쓰레기 주스면 아 누가 우리 집에 이거 버렸어 막 쓰레기 넣고 막. 네, 걸어서 5분이면 율동공원이었거든. 여기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높아지면은요, 자존심이 높아지면 항상 외로워요. 항상 공허해요. 근데 엘리야는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조롱했어. 그리고 결국 말도 안 되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고난을 뚫고 가리라 결단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결단했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직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의 순수성 가지고 고난을 뚫고 가리라 결단하면 그때부터요, 여러분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내가 길을 만들게 돼요. 왜?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요단강이 훅 갈라지는 거예요. 발을 뛸 때마다 슉슉 갈라지는 것처럼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역사를 이루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 막 달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인데 예수님 막 걸어오는 걸 보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주님이 와,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 다 알죠? 말씀 안 볼 거예요.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말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이 고난을 뚫고 갈 수 있어라는 믿음을 성경이 잠깐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요, 믿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나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야? 저분이 오라고 하면 나 갈래. 결단한 거죠. 신앙의 순수성이 살아나고 이 풍랑이라는 고난도 저분이 예수라면 난 갈 수 있어. 오라 하소서. 와, 그게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근데요, 동시에 성경은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져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뚫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에 침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자체가 없으면 이미 우리는 저주의 물속에서 침몰당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침몰당한 채 아파트 사고 침몰당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구도 건져내 주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재산 1조면 뭐합니까? 살다가 눈 뜨면 지옥인데. 그러나 주여, 우리 예수 믿자.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 지금 이 육체의 질병의 고난, 나 지금 우겨쌈을 당하는 이 고난, 이 하나님 내 이 물질의 어려움의 이 고난, 이거 당신이 주시라면 나 가겠습니다. 가면은요, 길이 열려요. God will make a way. 길을 만드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 가운데 침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침몰했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 스트레스에 침몰 당하십니까? 왜 거기서 신앙을 못 씁니까? 왜 무릎을 못 꿇습니까? 저는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잖아요. 테일란로 바닥에. 그때 기도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없으니까 너무 편해.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모든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주여 주시거든 말씀하옵소서. 디스크, 뇌출혈, 암, 직장의 고난, 물질의 시련, 내가 가리이다.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난 뚫고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되세요. 제발. 딱 보는 순간 이 고난도 얘가 뚫고 가려고 하네?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딱 결단하는 순간 그냥 받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는 결단의 열매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려고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대기업을 이루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영광 그냥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다들 두려워서 손도 못 대는, 가까이도 못 가는 바알과 아세라 귀신 같은 선지자 850명을 하나하나 잡아다가 목을 따서 다 죽여버렸어요. 메이플라워로 탄 청교도들 역시 척박한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야.
풍토병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뚫고 간 거죠. 계속 트라이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미국, 그 땅을 너무나 풍요로운 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탕수수들이 자라게 하고 농사만 지으면 엄청난 전 세계 곡물의 어마어마한 양을 미국이 감당하잖아요. 결국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선교의 강국이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세우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만 딱 들려지면 천하만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지면 천하만능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영역과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 번 얘기했죠. 토미테니 목사님이 책 속에서 예화 들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 아기가 있는데 꽉 차니까 그 아기가 아저씨를 궁뎅이에 깔려가지고 숨도 못 쉬어. 그러니까 아기가 아빠 하니까 아빠가 오 훅 들어주니까 그냥 한순간 훅 들어주니까 탈모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 하고 다 봐. 아기가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딱 끌어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왜 도리낌 없는 방백들을 자꾸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면 돼. 잡아서 나를 끌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들이 없어요. 장로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는 장로 있어요? 안수 입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는 장로 안수 입사 있어요? 미안해요. 목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는 목사가 많이 없죠. 미안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교회 안에 마귀의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교회에서 왜 성도가 줄까요? 예수가 있는 곳엔 항상 사람이 모였는데, 한국교회가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왜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다 쇠퇴할까요? 이유는 하나의 예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에, 장로의 마음에, 안수집사의 마음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험담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정죄합니까? 조금만 시련이 와도 에이씨 몰라 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바알만 붙잡아. 바알만 물질이 어려우면 기도하기보다는 토토사기 바쁘고, 뭔가 막히면 하나님 앞에 뚫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너 누구 알아? 누구 알아? 은행장 알아? 누구 알아? 인맥 찾아 다니기에 급급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비춰지고 보여지니까 건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교회라니까 다 안 준대잖아요. 큰일 나서 강남 다 안 준대. 그치,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교회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보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 손이 움직이는 것에서, 내 행동에서, 내가 가진 물질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이런 결단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뻐서 쑥쑥 떫은 감 그냥 익혀버립니다. 그냥 익혀버려요. 내 방에 가면 아직도 아니고 오히려 썩어가고 있어. 여러분 썩어가고 있지 않아요? 썩어가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안에서부터. 추수감사절 과일만 잔뜩 갖다 놓으면 뭐예요? 10,000원 딸랑 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이게 감사냔 말이에요. 헌금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과일보다 결단하는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결단. 내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리라 한번 결단합시다. 저도 결단할 거예요. 다시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어떤 고난이든 나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뚫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마 그 청교도들이었으면 농사 한 번, 두 번 짓고 포기해버리고 욕하고 그냥 떠나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트라이앤에러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요. 그러다가 옥수수가 자라는 법을 알게 되고 사탕수수가 자라게 하는 법을 알게 되고, 풍성한 열매, 사실 풍성하지도 않지. 그 열매를 탁 맺으니까 와 감사해요. 저는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기독교 서점에 갔을 때 그 빵, 아주 초라한 빵 하나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빵 하나가 저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만큼의 빵일까?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 식기도 얼마나 흔하게 그냥 잊어버립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를 묵상하지 못하는 이 시대, 엄마가 핸드폰을 안 주면 안 주는 이유가 뭔지를 묵상할 수 없는 이 시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아이가 잘못되기를 원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 새끼 망해야 되니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부모가 뭐 하지 마, 하지 마, 그리고 뭐해 말하는 거 잘 되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거 잘 들으면 정말 복을 받는데, 여러분 누가 그래도 목사님 내 새끼지만 지질하게 말 안 듣는다고, 난 속으로 너는 막 이런, 여기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막 이생 말은 하지 않지만 주여,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그러다가 난 문득 깨달았어요. 아,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축복이 있구나. 아, 난 이게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아, 회개라는 축복이 있지. 그래서 또 회개. 회개. 그 또 죄 져요, 인간 연약하니. 근데 우리에게 회개라는 보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엄마가 일찍 자라,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라, 너네들을 위해서. 싫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너네들에게 좋은 말이야. 조금 싫어도 결국은 좋은 말이야. 이것에 우리 부모들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세요? 잘 걸렸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조금 싫어도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 이제 영상 녹화도 됐어. 좋은 말이에요. 조금 싫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은 겁나 잘해요. 제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오셨을 때 나를 꼭 넣어요. 나랑 우리 성도도 꼭 들려 올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랑 우리 성도랑, 나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둘째로,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 저랑 동력자가 돼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력자가 돼서 없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으실 그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리라. 드러내는 삶을 살리라. 우리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전도와 부흥과 다음 세대의 놀라운 역사, 미국이 건국됐듯이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을 보세요. 선택한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연약했잖아요. 우리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 뭐 그런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교만과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굴러다니는 나무떼기로도 60만을 살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럽고 쓰레기 같은 나지만 써서 당신의 일에 도구로 쓰게 해달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떫음을 버려버리고 겉만 이쁜 감이 아니라 속이 튼실하게 아름답게 달콤하게 익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열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새 사람, 새 부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성수 진짜 꼭 지키고, 하다못해 어떤 직분 주를 위해서 하는 일 하나 꼭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주변에 동사사방에 망식기들이 몰려와도 내가 그거 꼭 지키겠습니다. 재직들이라면 내가 하나님 11조 하나님 앞에 꼭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나 그거 뚫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이 결단의 열매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열매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매고, 열매인 여러분들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당장 오늘 큰 손으로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결단합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내가 당신의 열매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나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나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신앙의 순수성이 오늘 아버지나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꺾고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생명까지도 걸고 하나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겁없이 메이플라워에 올라탔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도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것은 끊고 바라볼 것은 바라보되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궁극적 우리의 삶에 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무의식 가운데 또 때로는 의식 가운데 섬겼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지식과 율법으로 묶어놓고 삶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달려가기에 빨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도구가 있사오니 그것을 주님에 감사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아름답게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넓은 감이 아니라 하나님 드시기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안에서부터 아름답게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종과 우리 성도들 천국 가길 원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되고 고난을 뚫고 가는 영성이 회복되고 그 결단과 함께 주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결단하며 다짐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는 자들마다 건짐받게 하시고 결단하는 자들마다 삶과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하나님 다시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전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어른들과 함께하는 예배, 이런 것들을 또 배우고 이들에게 신앙이 아주 좋은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 듣지 않을 때 속상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좌로 너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헌신하라, 전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싫어해서 거부했던 우리의 모습들 또한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라는 놀라운 보석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 우리 성도들을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청교도들이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종과 함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일 성수 빠지지 아니하며 내가 교회 안에 최소한 한 가지 직분만큼은 꼭 붙잡고 주를 위해서 일하며 우리 재직들 하나님의 물질과 내 물질을 구별할 줄 아는 그 온전한 신앙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진 그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선지자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야 잘 산다,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번다 이야기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사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되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신대륙을 꿈꿨던 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고난을 뚫고 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고난 이후에 있을 놀라운 열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그 영광의 열매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